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전날 저녁 예배, 제가 늘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진짜 성도이십니다. 오랜만에 이제 온 가족이 모이는 따뜻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명절이란 시간은 늘 감사하고 풍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명절을 앞두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손을 잡고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유치부, 유년부를 거치며 찬양도 배우고 성경 말씀도 외우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쁘다, 착하다 칭찬할 때마다 부모님들의 마음도 기뻤습니다. 그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연히 신앙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 때문에 교회에 이번에는 못 갑니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만 빠지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과 자습 때문에 주일 예배를 거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완전히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교회 좀 나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지고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되고 속으로는 안타까운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꽤 많은 믿음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최근 통계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 후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부모 세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3,500년 전 똑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2세대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알았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았지만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 홍해의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그 모든 것은 이야기로만 들려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옛날 이야기가 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모으고 마지막 설교와 당부,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형태는 설교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종주권 언약입니다.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이고, 그 신명기 전체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며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고백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하고 다시 되새기며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지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쉐마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단순히 듣기,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에 새겨라, 순종하라, 삶에 받아들여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집중해야 된다, 너희 온 마음을 담아서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각 지역마다, 각 부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그 신들은 서로 인간들처럼 질투하고 싸우며 때로는 인간을 제물로까지 요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성공, 건강, 이것들이 현대인이 섬기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사회적 안정, 그리고 어느 자리, 이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SNS에서는 좋아요의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매깁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전에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봅니다. 교회에는 경건하게 교회에서는 생활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한다면, 예배 시간에서는 은혜로운 표정을 짓지만 집에서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을 형성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마음과 거의 유사한 단어이지만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인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거의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 인격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삶으로 전수되고 전염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감사한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매일 밤 아이들이 침대에 누우면 이 말씀을 암송해 줍니다. 루아야, 가은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게 이 말씀을 끝까지 다 암송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등교하기 전에, 집 밖을 나서기 전에 아이들을 붙들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삶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있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단어는 레바브라는 이 단어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단어, 샤난이라는 단어는 날카롭게 그리고 반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칼을 갈아 보셨습니까? 칼을 갈 때는 숫돌에 반복적으로 날카롭게 갈 때 이 샤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반복적이고 날카롭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교육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한국에 하브루타라는 돌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하브루타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냥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뜻으로 하브루타를 자꾸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브루타는 독특한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하브루타를 하려면 여러분 토라를 외워야 합니다. 토라는 우리가 아는 모세 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시작하는 3살에서 늦으면 5살부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외웁니다. 토라를 외워야 하브루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브루타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브루타를 가지고 서로에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육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합니다. 안식일 저녁이 되면 유대인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촛불을 켜고 아버지가 같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그 주간에 읽은 토라의 본문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면 아버지가 대답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질문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하브루타 방식입니다. 그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부서에서 들었던 말씀을 서로 물으며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지만 우리는 잘 그러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목사인 저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다른 곳에 할애합니다. 자녀들은 학원에 가야 되고, 부모들은 이 일에 지쳐있고,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TV를 보는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모든 순간에 신앙 교육을 하라, 그 기회를 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본가에 아이들과 방문하여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날 제 아들이 갑자기 성경은 왜 더 기록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다 아는데 저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질문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한참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청년들이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피곤해 하더라도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도 그 밤에도 누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안 보이시는지, 그분은 어디에 존재하시는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꽤 긴 시간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신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이들과 자연스러운 말씀의 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득 차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테필린이라는 작은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쉐마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마와 팔에 묶습니다. 그리고 메주자라는 작은 케이스에 쉐마 말씀을 넣어서 문설주에 붙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유대인들은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팔에 묶고 문설주에 붙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손이 닿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필린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금주의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 붙여 놓습니까? 어디 보이는 곳에 놓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 곳곳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녀들과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또 실천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실천할 것을 몇 가지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시간을 정하고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혼부부 그룹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빠짐없이 꼭 이야기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이들이 없더라도 단둘이어도 드려야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가정 예배는 예배를 넘어서 가정의 문화로, 그리고 가문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임을 아이들이 알아갑니다. 식탁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앉아 있을 때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대화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교회 활동과 부서에 참여해야 됩니다. 중등부든 고등부든 입시든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은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든 청년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든 그런 선배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보다 대화하기 더 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의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됩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어느 때나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집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모든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신앙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리다면 더 좋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많은 청년들이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옵니다.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잔소리처럼 늘 하는 말씀처럼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오늘 저녁에 특별히 추석 전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천안중앙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